예, 오늘도 이 수타니파타를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이 수타니파타가 무슨 뜻이냐 했을 때, 요 옆에 있듯이 부처님의 말씀, 1149개의 경으로 만들어진 부처님의 말씀이다. 부처님이 열반에 드신 이후 50년 안에 만들어진 경전이다. 그래서 최초의 경전이다. 그러니까 경전 공부를 시작하려면은 어디서부터 해야 될까 했을 때, 가장 부처님이 가장 먼저 설법한 것이 오비구를 찾아가갖고 사성제와 연기법을 설했다. 그 초점 법문 이렇게 되잖아요. 그게 부처님이 설한 것은 가장 첫 번째의 설한 거지만 그걸 기록으로 남긴 것은 후대에 기록으로 남겼고, 요거는 부처님이 열반한 50년 안에 만들어진 가장 최초의 경전이다. 그래서 한 번쯤은 읽어봐야 되는데, 우리가 기존의 경전에서 이미 다 공부를 해버려갖고 수타니파타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은 없다. 없다 할 정도로. 그러나 무엇이 수타니파타를 읽게 만들었냐 했을 때는 행동의 반복화, 습관화, 우리가 습하잖아, 우리가 죽었다 했을 때, 뭐가 죽었느냐 했을 때, 내 몸뚱아리, 지수화풍으로 돌아가 버리고. 그럼 남는 게 안 끝없나? 남는 게 안 끝없으면은 윤회에서 탈피되는 것이고, 수행자들이 그토록 갈구하는 윤회에 더 이상 빠지지 않는,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업이 있다. 업이 남는다. 업이 남고 습이 남고 인연이 남아요. 내가 죽었다 해도 업이 남는다. 업. 우리가 무명, 행식, 명색, 그다음에 유깁, 촉수애, 그다음에 치가 있다. 집착. 이 집착에 의해 갖고 업이 생기고, 업에 의해 갖고 생로병사가 생긴다, 이런 이야기. 우리가 죽으면 끝이다. 죽은 후에 뭐 있노? 물론 당연히 내 몸뚱아리는 지수화풍으로 돌아가 버리겠죠. 근데 불교 말고 기독교나 이상한 기독교 중에서도 종파가 참 많더라고요. 성경책에도 글에 안 적히가 있습니까? 하면 성경책을 보여주면서 하는 말이 부활한대요. 부활. 이야기가 또 부활 쪽으로 가고. 어쨌든 간에 죽으면은 윤회를 할 수밖에 없다. 왜 윤회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은 업보가 있기 때문에, 그 업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업보에 의해서. 그러니까 보살들도 윤회를 한다더구만요. 보살들도 윤회하는데, 이는 원생, 원에서 태어나는 거. 업생, 중생들은 업생이고 보살들은 원생. 보살들이 굳이 부처가 안 되고 원생하는 이유는 나머지 중생들을, 그러니까 지장보살 같은 경우도 그렇잖아요. 지장보살은 지옥에 한 명도 없을 때까지 나는 지옥에서 중생들을 구제해 주겠다. 그게 지장보살의 의미잖아요. 그러니까 원생과 업생이 있는데, 우리 같은 중생들은 업생을 피할래야 피할 길이 없다, 이런 이야기. 그래서 이 수타니파타를 공부하는 이유는 새로운 어떤 지식을 얻는다기보다도 습관화, 부처님의 가르침을 습관화시키는 것. 마치 군대에서 제식훈련을 할 때처럼. 제식훈련의 목적이 뭡니까? 자양 앞으로의 갓, 우양 앞으로의 갓, 뒤로 돌아의 갓. 어떤 사람들은 군대 훈련할 때 보면 자양 앞으로의 갓 가는데 지는 우양 앞으로 틱 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건 훈련이 덜 됐기 때문에, 집중이 안 됐기 때문에. 그래서 이 수타니파타를 공부하게 됨으로써
오늘 소파니파타를 한 두 개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19까지 왔습니다. 이제 그러지 않습니까? 심리를 가는 자에게 절반은 오리다. 오리. 심리의 절반은 오리잖아요. 그러나 백리를 가는 자에게 있어서는 절반은 어디냐 했을 때 80리가 또는 90리가 절반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우리도 소타니파타를 919, 1149개 중에서 지금 919를 하게 되니까 거의 이제 절반은 왔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요거 하나, 이 갱이 서두름의 갱, 8개송의 품 중에서 서두름의 갱이다. 5개의 품으로 됐는데 오늘 4품이 끝나는 거고 이제 마지막 한 품이 남았어요. 수행승은 안으로 평안해야 합니다. 밖에서 평안을 찾아서는 안 됩니다. 안으로 편안하게 된 사람에게 어찌 취하는 것이 없는데 버리는 것이 있겠습니까? 이렇게 세종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굳이 안 덧붙여도 우리는 벌써 이 말이 무엇인지 다 알고 있다 이런 이야기 되겠죠. 그래서 주석은 붙이지 않고 넘어가고, 또 하나 소개하고 싶다면은 수행자들이나 일반 사람들한테서 많은 비난의 말을 듣고 괴롭더라도 거친 말로 대꾸해서는 안 됩니다. 참 사람은 보복을 깨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보복을 깨하지 않는다. 비록 우리 부모를 죽인 원수를 보더라도 내가 수행자이면 그 자를 용서해 줄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일반 우리 같으면 중생들 같으면 당연히 보복을 가해야죠. 부모의 원수를 어떻게 살려주겠습니까? 그러나 수행자의 입장에서는 뭔 말을 하려고 딱 떠올렸는데 사라졌다. 이런 이야기. 우리가 깨달음 깨쳐야 된다. 부처님의 제자가 되려면, 오늘 아침에 제가 글을 하나 썼는데 서울에 갈 생각도 하지 않으면서 맨날 서울 안내 책자만 읽어서 뭐하냐. 그래갖고 서울 갔다 온 사람하고 대화하다 보면은 오히려 서울 갔다 온 사람보다 더 잘 알아요. 저 안내 책자를 쫙 읽었으니까. 그럼 서울 갔다 온 사람은 지가 가본 데밖에 모른다 이거. 그러나 책자를 읽는 사람은 논쟁에 들어가면은 서울 안 가본 사람보다 더 잘 알아요. 그러나 그게 아는 게 아는 거냐 이거는. 그래서 서울 가볼 생각도 않고 앉아 책자만 읽는 사람이 되지 말자. 또 물속에서 달을 구하지 말자. 원숭이 그림 보면 그러지 않습니까? 물에 빠진 달을 건지기 위해서 원숭이들이 손에 손을 잡고 쭉 내려오는 거. 그래서 결국은 나무가지가 부러져 갖고 원숭이들이 다 물에 빠져 죽었다. 아니 또 이러더라. 달을 가리키면 달을 봐야지 왜 손가락 끝을 보고 있느냐. 그래서 마지막에 제가 결론 내리기를 깨친 부처님의 제자가 되기를 기원드립니다 하고 글을 맺었어요. 깨쳐야 돼요. 부처님의 가르침은 자기 자신도 깨달음부터 시작됐대요. 그리고 가장 또 깨친 이후에 가장 첫 번째 한 것이 뭐냐. 오비구를 찾아가서 5명의 자기와 같이 수행했던 그 수행자들을 깨닫게 해주고, 그리고 그 삼명제, 마하가섭 삼명제를 찾아가서 불을 숭배하는 그 집단 1250명을 다 깨치도록 해준다. 불교는 뭐냐? 깨달음의 종교다. 깨치지 않는 이상은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없다. 그래서 너가 괴로움에서 벗어나려면 깨달아야 된다. 이 깨달음은 뭐냐? 공부의 시작이다. 공부의 끝이 아니고 깨달음은 곧 공부의 시작이다. 이러잖아. 그럼 왜 한번 깨치느냐? 왜 깨치느냐? 깨치는 방법은 말해줄 수 있어요. 깨치는 방법은 말할 수 있고 깨닫는 것은 자기 몫이다. 이런 이야기. 한라산을 어떻게 올라갑니까? 하고 묻는다 아닙니까? 그러면 그 사람 손을 잡고
성판화까지 들고 와요. 그리고 성판화에서 매표소에서 표를 딱 끊고, 자, 이제 이 길 따라 쭉 올라가면 한라산 꼭대기까지 올라갑니다. 하고, 어서 가시오 하고 보내줄 수 있다. 이거 마찬가지로. 깨달음도 왜 깨닫습니까? 자, 깨달음 입구까지 딱 들다 줘요. 그러고 나머지는 그대가 깨달으면 됩니다. 저도 이제 오늘 왜 깨닫느냐 했을 때 입구까지 딱 들다 줄 수 있어요. 그게 뭐냐? 가만 화두참선. 화두만으로도 가능할까? 화두참선이 뭐냐? 가만 이빠사나와 사마타입니다. 예를 들어 이 먹고 가고 앉아갖고 화두참선을 한다 아닙니까? 이 먹고 이 먹고 하다 보면은 그 마음이 어디 갔습니까? 과거도 알고 미래도 알고 지금 여기에 와요. 아이고 화두참선 하려고 하니까 번뇌망상이 일어나갖고 수시로 화두를 놓쳐버립니다. 화두 들고 있다가 보면 과거 생각에 빠져갖고 화두는 어디 가고 없습니다. 정말 화두참선이 안 되네요. 이거는 뭐냐? 마음 챙김이 안 됐다. 그 화두의 그 삼매, 화두 삼매에 들어가지를 못했어요. 화두 삼매가 뭐냐? 삼매 했을 때, 삼매는 밥 먹을 때 밥 먹는 것만 생각하고, 커피 마실 때는 커피 마시는 거, 책 읽을 때는 책만 읽어, 텔레비 볼 때는 텔레비만 보고. 우리는 왜 합니까? 텔레비 보면서 밥 먹으면서 옆 사람하고 이야기하고 여러 가지 한다는. 그렇게 하면은 삼매에 못 들어간다. 하나에 딱. 화두를 삼매도 마찬가지. 화두를 딱 잡았으면은 그게 삼매, 마음 챙김. 과거나 미래에 가 있는 마음을 지금 여기에 갖다 놓는 거, 이게 마음 챙김. 알아차림 뭐냐? 알아차림. 내가 지금 화두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림. 내가 이 먹고 하고 있구나. 알아차림. 쉽게 말하면 관찰자가 되라. 나를 관찰하는 관찰자. 내가 남을 관찰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여기 있는 나를 관찰하는 관찰자가 되죠. 이게 알아차림. 그러면은 알아차림이 뭡니까? 이빠사나 아닙니까? 화두 참선 속에는 이빠사나와 사마타가 들어있고 또 마음 챙김과 알아차림이 들어있다. 그러니까 다 같은 거죠. 그리고 깨어있음. 깨어있어라. 이거는 이제 화두 참선만으로는 부족하대요. 깨어있어야 된다. 깨어있음의 반대가 뭡니까? 무명이잖아요. 무명의 반대편은 깨어있음. 깨어있음의 반대편은 무명이다. 이렇게 해서. 그럼 무명에서 깨어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사성제가 뭐냐? 연기법이 뭐냐? 공이 뭐냐? 무화가 뭐냐? 무생이 무화 예행 전화가 와서 끊겠습니다. 안 끊으시면 네. 제법 무화 무상 성주 개공을 알아야 된다. 이걸 아는 것이 깨어있다. 모든 것은 다 연기되어 있다. 인연화되어 있다. 내가 인이면은 내 주변에 있는 모든 것은 연이다. 인연이 모여서 하나의 가가 되고 있다는 것을 아는 것. 이게 깨어있는 거죠. 그리고 깨어있는 것은 어디서 얻을 수 있는 경전 공부를 해야 돼. 하도 참선만 해갖고는 경전 공부를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보니까 동안거 하안거가 있다니까. 그럼 동안거 하안거를 하고 나머지 기간은 뭐 해야 되나? 생각을 하더라도 거기에는 경전 공부가 선행되어야 된다. 경전 공부를 왜 하느냐 했을 때 깨어있어. 무명에서 깨어있어야 된다. 화두 참선해갖고 사성제, 연기법, 공, 무화, 무상을 알 길이 없다. 이거는
경전을 통해서 공부를 해야 자기 자신이 문명에서 깨어나 있을 수 있다. 그리고 마음 챙김, 알아차림, 깨어있어. 이 세 가지를 반복적으로 수행하다 보면은 느닷없이 어느 순간에 탁, 이거네 하고 탁 깨치게 된다. 탁 깨치게 되면은 저 같은 경우에는 우리 큰 스님은 깨치게 되면은 막 그 독에 물이 가득 차 있는데 밑둥이 빠지면서 물이 쫙 흘러가는 그런 느낌을 얻을 수 있다 이러더라고. 뭐 물론 사람마다 다 다르긴 한데 이렇게 저는 그 탁 체험하니까 어떤 일, 온몸에 한의심이 쫙 일어났어요. 그게 한의지 아닙니까? 10지 중에서 1지가 한의지. 저한테는 한의심이 쫙 깔리는 거 보면 제대로 그래도 깨달음에 들어갔다. 우리 큰 스님 표현들 하지만 이제야 뺑아리가 한 마리, 계랄하고 뺑아리하고는 천지차입니다. 계랄은 계랄이고 뺑아리는 뺑아리입니다. 깨치면은 뺑아리요. 깨치지 못하면 이건 계란이라. 그럼 저는 그래갖고 제가 이제 뺑아리 때 들으면 이제 초견성이 뭡니까? 일지에 들어왔다 이러면 나는 초견성 가길래 견성했으면 견성했지. 초견성은 뭔가 이 초자가 들어간 이 말에 굉장히 신경이 쓰였어요. 홀로 나중에 공부를 해보니까 큰 스님이 초견성 했다 이 표현이 무슨 때는 이제 네가 10지 중에서 1지에 들어갔다 이런 이야기가 됐어요. 어쨌든 간에 제가 그 깨닫는 방법을 굳이 이야기하라고 하면 마음 챙기. 여기에 지금 여기에 마음을 두라. 과거나 미래가 아니고. 그러면 알아차림. 하나의 관찰자가 되라. 그러고 깨어있으라. 깨어있는 것이 뭐냐. 이 깨어있으면 경전을 통해서 사성제, 영지법, 공, 무와, 무상을 아는 것. 이게 깨어있는 상태죠. 그것을 계속 반복적으로 수행을 하다 보면은 깨칠 수 있다 이런 이야기.